29. 29번째 사연. 포클레인이 밀어서 넘어진 오동나무에 깔려 죽을 뻔한 이야기. 오동나무가 내 쪽으로 넘어질 때 빨리 피해서 죽음을 피할 수 있었다. 오아시스샘 앞산 돌 조경을 만들 때였다. 밤이 새도록 120개 정도의 돌을 쌓은 날에 있었던 일이다. 가을 장마가 오기 전에 서둘러 돌을 쌓아야 하기에 이날은 밤늦도록 돌을 쌓자고 하고 작업을 시작했다. 위치는 앞산 지금의 작은 폭포수 골짜기였다. 이곳은 포클레인이 올라가기 힘든 곳이라서 한번 올라갔을 때 모두 쌓아버리자고 하고 밤이 깊도록 새벽까지 다 쌓고 일을 끝내려 했다. 새벽 1시를 지나면서부터 어느새 비가 줄줄 내리고 있었다. 비가 오니 사방이 더욱 깜깜했다. 그래도 계속 작업을 진행했다. 새벽 3시경 돌을 들어 옮기던 포클레인이 조경의 앞쪽을 다 쌓고 후진하던 때였다. 나는 포클레인 옆 5m 떨어진 곳에서 일을 지켜보았다. 포클레인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에 안심하고 서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캄캄해서 잘 안 보이니 포클레인에서 더 멀리 떨어져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이 있는 언덕 쪽을 쳐다보는 순간 내 어깨 위로 뭔가가 탁 스치는 느낌이 들었고 나도 모르게 으악 하고 비명을 지르며 껑충 뛰어 자리를 피했다. 포클레인이 후진하면서 실수로 뒤에 있던 오동나무를 밀어버린 것이다. 큰 바퀴가 오동나무 뿌리 쪽을 누르니 기둥만 한 나무가 뒤로 밀리면서 넘어져 내 어깨에 부딪히는 순간이었다. 그때 나는 옆으로 빨리 뛰어 피해서 살았다. 만일 피하지 못했으면 어깨만 부서지는 게 아니라 그 나무에 깔려 현장에서 죽었다. 포클레인의 그 큰 바퀴로 누른 나무와 함께 땅바닥에 깔리면 안 죽을 수가 없는 것이다.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았다. 나중에 옆에 있던 사람들이 플래시로 선생이 있던 자리를 비춰보니 그 엄청난 오동나무가 넘어져 있는 것이 보였다.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포클레인이 눌러 갑자기 그 현장에서 나무고 사람이고 다 부서질 뻔했다. 사람들이 아예 멀리 떨어져 있었으니 포클레인 기사는 누가 다칠 수 있다는 건 전혀 생각을 못하고 빨리 후진했던 것이다. 포클레인 작동 소리가 시끄러운 데다 비도 오니 기사는 포클레인 바퀴가 오동나무를 깔아뭉갰는지도 몰랐다. 순간 나만이 죽음을 맞이할 뻔했다. 하나님께서 성령과 함께 도우사 나는 또 한 번의 죽음을 피하고 살게 된 새벽이었다. 캄캄한 밤에 포클레인이 후진하다 오동나무를 밀어서 그 오동나무가 내 어깨에 부딪히며 쓰러졌다. 나는 이 죽음의 순간을 피하고 나니 가슴이 울렁거렸다. 충격받아서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다. 그저 감사 기도밖에 안 나왔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순간 죽을 뻔했네요. 미리 하나님은 아시고 오동나무가 넘어지는 순간에 나를 꽉 붙잡고 잡아당기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며 줄줄 쏟아지는 가을비와 함께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결심하고서 이제 다시는 밤에 작업하지 않겠습니다. 하였다. 이날 너무 큰 충격을 받고서 그 후로는 야간 작업을 하지 않았다. 사고로 인해 죽는 일이 너무 많다. 그 죽음에서 하나님이 구출해 주심을 알아라. 그때 쌓은 돌은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오아시스샘 앞산 골짜기에 있다. 그 돌을 볼 때마다 그날 밤이 생각이 난다. 그때를 기념하려고 오동나무 한 줄을 세워놨었는데 지금은 없어졌고 그날 밤에 쌓은 돌들만 그대로 남아있다. 밤에 쌓았어도 깨끗하게 잘 쌓아서 헐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었다. 살아가다 보면 이같이 다른 물체로 인해 자기가 죽을 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물체가 넘어지면서 거기에 깔려 죽는 사고, 나무를 베다가 나무가 넘어져서 부딪혀 죽는 사고, 절벽에서 떨어지는 사고, 차 사고, 비행기 사고 등 여러 사고로 인해 죽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난다. 사람은 신이 아니라서 이같이 죽음에 이르는 상황에 너무 자주 드나든다. 미리 알면 사는데 모르고 당하기 때문이다. 또 알아도 살 수 없는 사고들도 많다.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만이 이러한 죽음에서 넉넉히 구출해 주신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도 이같이 구원해 주심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감사하고 고마워하며 영원토록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또 온 세상에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어 나와 같이 믿고 살게 해주는 것이다.
지난날 죽음에서 살려주신 것을 감격해하며 모두 잊지 말고 지금도 하나님이 그때와 같이 환난, 고통, 어려움에서 도와주시고 죽음에 이르는 곳에서 살려주신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하나님은 늘 고마워하고 대화하며 살기를 바라시니 성령과 함께 감동시켜 나로 하여금 이 글을 쓰게 하고 있다. 영원토록 큰 은혜는 사망으로 갈 영혼을 살려주신 것이다. 사람들은 이 책을 읽고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죽을 고비가 많았나? 하고 의아하게 생각할 것이다. 일반 사람들보다 일을 수십 배는 더 많이 했기 때문이다.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어려움도 많고 고생도 많고 죽을 고비도 많은 것이다. 일을 안 하고 방에만 있었으면 이런 어려운 고통이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쓰는 시대 사명자이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수종들며 하는 가운데 인간으로서 한계가 있고 모르는 것도 많으니 죽음의 문턱을 자주 넘나든 것이다. 육신은 죽으면 끝난다. 그러므로 죽음에서 살려준 것 같이 큰 것은 없다. 가난할 때 도와주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명예를 얻게 해주고 모르는 것을 알려준 것도 크지만 죽을 때서 도와 살린 것이 가장 크다. 그러나 영원토록 더 큰 것은 영원한 지옥이나 사망으로 갈 영혼을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게 하여 그곳에 가지 않게 해준 것이다. 육신을 죽음에서 살려주지 않으면 육신이 끝나듯이 영혼도 사망에서 살려주어 천국으로 가게 해주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에서 끝나고 만다. 그러므로 영혼을 죽음에서 살려주는 그 은혜가 귀하고 영원한 은혜이다. 영광과 사랑과 감사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께 돌릴지어다. 30. 30번째 사연. 약수샘 굴의 천장이 무너진 이야기. 굴 속의 천장을 깨는 것은 위험하니 바닥을 낮추라고 제자들에게 말해주었다. 지금의 약수샘 기도굴 안쪽에서 공사를 할 때의 일이다. 굴 입구에서 반쯤 들어가서 북편 안쪽에 굴 파는 공사를 하고 있었다. 거기에 약수샘이 있어서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 좀 넓히는 중이었다. 마음이 크게 감동되어 공사하는 상황을 보려고 제자와 함께 밤 9시경에 굴 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공사한 것은 안전한지 살펴보며 돌아다녔다. 한쪽에서 밤늦도록 야간 작업을 하던 제자 3명이 기계로 천장을 깨고 있었다. 천장에도 단단한 바위가 깔려 있어서 천장 높이가 낮았기 때문이다. 제자들은 단단해도 잘 깨진다고 했지만 나는 천장 상태를 감정해보고서 제자들에게 천장 깨는 것은 위험하다. 천장은 그만 깨고 바닥을 낮춰라. 하고 지시했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깨던 것은 마저 깨야 된다고 했다. 나는 다시 그럼 낮에 깨자. 밤이 깊어간다. 피곤하면 안전성이 떨어진다. 라며 그만하라고 말했다. 제자들은 알겠다고 하면서 곧 들어가 자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사하느라 먼지가 너무 많이 나니 선생님은 굴 밖으로 나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했다. 작업자는 마스크를 하고서 돌 깨는 기계로 작업을 하니 괜찮았지만 나는 마스크도 없이 먼지투성이었다. 감동되어 다시 굴 속에 들어가 거듭 말하는 중에 천장이 무너졌다. 굴 밖으로 나가서 생가 쪽으로 몇 발자국 걸어가는데 함께 가던 수행원이 이제 선생님도 굴에서 나오셨으니 저는 집에 갈게요. 하며 갈 길을 갔다. 그런데 나는 다시금 마음이 크게 감동되어 급히 굴 쪽으로 또 발걸음을 옮겼다. 굴 안에 들어가니 제자들은 천장에 깨다만 돌을 남겨두기 꺼림 칙하다며 아직도 돌을 깨고 있었다. 돌 깬 흙먼지가 굴에 자욱하여 안개 속에 서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들에게 야 그만하라고 했는데 또 하냐? 내가 가다가 다시 왔다. 너희들이 또 하고 있을 줄 알고 왔다. 그만하라고 했으면 그만하지 왜 자꾸 하느냐? 심정이 상한다. 하였다. 작업자들은 선생님 죄송합니다. 라며 그제야 뒤로 물러섰다. 모두 나와라. 하니 그들이 굴을 파 들어가던 장소 뒤로 물러섰고 나도 그때 굴벽에 바짝 붙어서 천장 상태가 안전한지 쳐다보고 있었다. 어떻게 천장을 처리할까? 생각하던 그 순간 눈 깜빡하는 사이에 천장이 확 무너졌다. 큰 통돌이 그대로 툭 떨어져 버린 것이다. 돌이 얼마나 큰지 떨어지면서 바람이 확 스치더니 굴 바닥에 꽉 찼다. 떨어진 돌을 살펴보니 가로 2m, 세로 1m가 넘고 두께는 40에서 50cm 되는 통돌로 엄청나게 컸다. 천장 구조를 이루고 있던 통돌이 다 무너져 버린 것이었다.
나는 히프를 굴 벽에 붙이고 천장을 쳐다보고 있었고 제자 3명은 굴을 파 들어가던 장소에서 뒤로 물러나 쳐다보고 있었기에 다행히 돌이 떨어진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다. 굴을 파 들어가던 작업 중에 천장에 큰 통돌이 툭 떨어졌다. 하나님과 성령님은 미리 아시고 나를 보내어 모두 죽음을 면하게 하셨다. 이날 밤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나를 감동시켜 굴에 다시 가보게 하지 않았다면 제자 3명이 그 큰 돌에 깔려 죽었을 것이다. 만일 내가 조금만 더 늦게 갔어도 모두 돌에 깔려 죽었다. 성령님이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굴에 다시 들어가게 하신 것이다. 굴로 다시 간다는 것은 나로서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다. 하나님만이 생각하신 것이다. 또 다시 들어갔어도 내가 그들같이 조금만 더 하고 같이 나가자 했으면 이날 밤에 나까지 4명이 다 죽었다. 하나님은 급히 나를 쓰고 100% 온전하게 움직이셨다. 나를 굴벽에 딱 붙어서게 하고 제자들에게는 즉시 나오라고 나의 입을 통해 소리를 지르셨다. 그때 모두 뒤로 물러서고 나서 순간 천장에 통돌이 떨어진 것이다. 역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어떻게 1초를 넘기지 않고 행하셨을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지 아닌지는 그 상황을 보면 확실히 안다. 이날 죽음의 순간을 피하게 하신 일은 분명 하나님, 성령님, 성자가 행하신 일이다. 하나님은 미리부터 아시고 나를 보내어 사람들에게 나오라고 말했지만 처음에는 그들이 안 나왔었다. 내가 다시 감동되어 굴에 또 들어가서 그들에게 소리 지르며 그만하라고 했을 때 그들이 거기서 물러났고 나도 굴벽에 딱 붙어서 있었기에 살았던 것이다. 실상 그들보다 내가 더 돌이 무너진 곳 가까이에 있었다. 내 발끝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통돌이 떨어졌는데 떨어지면서 내 이마를 스칠 정도였다. 모두 눈물을 흘리고 울먹이면서 그 자리에서 빠져나왔다. 제자들은 놀라서 잘 걷지도 못했다. 본인들 바로 앞쪽 30cm, 50cm, 1m 거리에 큰 돌이 떨어졌으니 모두 심장이 멈춘 듯 했을 것이다. 죽음을 면한 제자 3명은 멍하니 서로를 쳐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나를 쳐다보더니 선생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다. 이에 나는 말하기를 내가 살려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령님이 살려주셨다. 하나님은 본인이 모를 때는 사람을 쓰고 항상 행하신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성령님께 감사하자. 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러 번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했다. 굴 속에서 순간 4명이 죽을 뻔했다. 몇 초만 늦었어도 떨어지는 돌에 깔려 죽었다. 구원의 사명자도 따르는 자와 같은 운명권 속에 들어있다. 생명을 구하다 같이 죽기도 하는 것이다. 처음에 들어가서 천장 그만 깨라. 모두 어서 나와라. 한 것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 말씀이었다. 고로 선생의 말을 잘 듣고 즉시 움직여야 된다. 그때부터 나머지 굴을 팔 때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천장을 두드려보면서 확인하고 좌우 벽도 두드려보면서 작업을 했다. 그 굴 안에 약수 한 줄기가 나오기에 거기를 더욱 파게 된 것이다. 그 위치는 지금의 약수샘에서 우측으로 들어가다 보면 좌측에 작은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으로 들어가기 전에 보이는 곳이다. 그때 통돌이 떨어지면서 천장이 무너져 천장이 높아졌다. 지금은 콘크리트로 완벽하게 해놓았다. 그 후로 20년 넘게 지났어도 주먹만 한 돌 하나 떨어지지 않고 완전히 튼튼하다. 하나님이 죽음에서 살려주지 않은 자는 지구촌에 한 명도 없다. 이날에도 이같이 죽음에서 살아났다. 하나님은 무지한 인생들을 살리시려고 지구촌을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시며 1초도 쉬지 아니하고 살피심을 깨닫게 되었다.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에게 매일 매시간 매초마다 죽을 고비가 닥치는데 이를 모두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피곤한 눈을 나는 깨닫게 되었다. 부모가 어린아이 몇 명을 관광지에 데리고 다니면서 혹시 어디에서 떨어질까, 물에 빠질까, 차에 부딪힐까 걱정되어 정신 못 차리고 쳐다보는 입장과 같이 하나님은 지구촌 모든 사람들을 눈이 피곤하도록 쳐다보시며 그 생명을 살피신다. 사람은 이를 깨닫고 항상 조심해야 하나 인간으로서 무지하여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해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죽음에서 살려주지 않은 자는 지구촌에 한 명도 없다. 모두 수십 번씩 죽음에서 살려주셨다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셨다.
인생을 성공하고 더 높은 차원에서 사는 사람은 위험한 고비도 죽을 고비도 더 많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을 두고 친구가 살려줬다, 우연이다, 내 운명이다 하고 말들 한다. 이에 살려주신 하나님은 신이라도 심정이 상하시고 답답해하신다. 이 글을 통해서 모두 깨닫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고마워하며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살렸노라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인연이 되어 사연을 나누고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육신 일생을 살고 육신 죽는 날에 그 영혼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감사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요 낙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30일 31번째 사연. 오직 주 하나님 작품 바위가 5m 위에서 떨어져 치일 뻔한 이야기. 크레인으로 바위를 들어 옮기다 바위가 떨어져 죽을 뻔했다. 오직 주 하나님 작품 바위를 지금의 위치에 놓기 전에 한 번은 크레인으로 옮기면서 여러 사람들이 간 떨어지게 놀라고 나도 죽을 뻔한 일이 있었다. 바위에 와이어 줄을 맸을 때 약간 기울었는데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들어 옮기다가 그만 바위가 빠져 5m 높이에서 떨어지고 만 것이다. 위치는 약수샘 앞의 북쪽 조경 지역이었다. 무게 30톤이 넘는 그 무거운 바위가 크레인 쇠기둥 부분을 치면서 떨어졌다. 바위가 떨어질 때 나도 3M 옆에 서 있었다. 이 작품 바위가 무거워 순식간에 너무 빨리 떨어지니 나는 한 발자국도 못 옮겼다. 그런데 바위가 크레인 기둥에 부딪히면서 다른 쪽으로 떨어져 나는 바위를 들어 옮길 때 와이어에서 빠진 바위가 크레인 쇠기둥 부분을 치면서 떨어졌다. 구사일생으로 살았다. 역시 글을 새겨놓은 대로 오직 주 하나님 바위임을 깨닫게 되었다. 만약 크레인이 이 작품 바위를 들어서 옮기려고 돌릴 때 그 순간에 바위가 떨어지지 않고 조금 더 돌리다 떨어졌으면 크레인 기둥을 치지 않고 나를 쳤다. 내 쪽으로 바위가 떨어졌으면 나는 그대로 맞고 그 밑에 깔려 죽었다. 이 작품 바위가 5m 위에 떠 있어서 나는 올려다보지 않고 아래만 쳐다보고 있을 때라 피할 겨를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순간의 시간을 맞추신 것이다. 그 순간 바위 묶은 것이 틀어져 바위가 떨어지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무소부재, 권능의 존재자이시다. 그 행하신 것을 보면 절대신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도 바위도 크레인도 깨지지 않았다. 전능자 하나님이 모두 지켜주신 것이다. 참으로 무서운 일이 순간 일어난 것이었다. 사람이 깔리든지 바위가 깨지든지 크레인이 부서지든지 하는 큰 사고였다. 불이 번쩍 나서 작업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모두 소리를 지르며 선생님은 괜찮으시냐고 했다. 그런데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크레인과 돌도 깨지지 않아서 내 입에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소리만 나왔다. 그때 크레인 기사가 이야기하기를 돌이 그대로 안 떨어졌으면 와이어가 돌면서 돌이 운전석까지 쳐서 저도 현장에서 죽었을 겁니다. 했다. 큰일 날 뻔했지만 전능자 하나님이 모두 지켜주셔서 다행히 나와 작업자들은 무사했다. 다만 갖다 놓은 통나무가 가루가 됐을 정도로 강한 충격이 있었다. 불이 번쩍 나면서 벼락치는 소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바위가 강해서 깨지지는 않았고 이곳저곳 긁힌 자국들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오직 주 하나님 글씨 부분은 손상되지 않았다. 또 크레인도 강한 쇠기둥 부분에 맞아서 별로 상하지 않고 괜찮았다. 그래서 주변에 서서 지켜보던 사람들 모두 역시 오직 하나님이구나 하고 감사했다. 신앙도 기울면 사고가 난다. 영과 육이 균형을 잡고 가야 한다. 하나님이 나를 육신으로 쓰시니 항상 이곳저곳에서 같이 행해 주시며 성령과 함께 우리를 보호하고 계셨다. 역시 죽을 때서 살려주시고 사고와 해됨이 없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성자, 성령님은 전지전능하신 유일신이시다. 이날 바위에 와이어 줄을 맬 때 약간 비뚤어진 것이 돌이 빠져버리는 원인이 되었다. 이 사건을 통해 신앙이 기울면 언젠가는 사고가 난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늘 영과 육이 균형을 잡고 동일하게 가야 한다. 지금 오직 주 하나님 작품 바위는 20톤 대리석을 파서 거기에다 깊이 끼워 놓았기에 안전하다. 32. 32번째 사연. 10대 때 인생 포기하고 죽으려 한 이야기.
진로를 고민하며 굴 속에서 공부하며 지냈다. 10대 중반 넘어 15에서 20세 사이에 있었던 일이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 무엇을 할까? 고민하며 사람들이 찾지 않는 다리골 광산굴로 가서 굴 속에서 지낼 때였다. 초등학교 책밖에 가진 것이 없는 나는 그것을 공부해서 취직하려고 한 것이다. 실상 초등학교 책으로 공부해서 입사시험을 볼 수가 없다. 그런데 당시에는 몰랐다. 회사에 취직하거나 직장을 구하려면 시험을 봐야 된다고 해서 막연히 내가 배운 것 안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겠지 생각하고 초등학교 때 배운 전 과목의 책을 다 가져다 놓고 공부한 것이다. 아무도 나에게 가르쳐주는 자가 없고 그 방면으로 얘기해주는 자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인생을 포기하고 농약 마시고 죽기로 결심했다. 결국 18세쯤 되었을 때다. 배는 고프고 공부는 잘 안 되고 또 내가 공부한다고 해서 직장 입사 시험에 합격한다는 보장도 없고 무엇 하나 해결되는 게 없으니 막막했다. 배가 고프니 잠도 오지 아니하였다. 먹을 것이라도 있으면 되겠는데 먹을 것도 없고 잘 곳도 찌그러져가는 토담집밖에 없으니 괴로웠다. 가정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고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어려웠다. 그때도 교회를 다니고 기도도 했지만 기도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었다. 인생을 한탄하면서 울며 금식하고 다니니까 오히려 사람들은 나를 피했다. 결국 아무런 희망이 없고 어떠한 가능성도 없기에 나는 낙심하고 인생을 포기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새도록 배고프고 잠도 안 오니 울적한 마음의 괴로움을 못 이기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 순간 농약이나 갖다 마시고 죽어야겠다. 하고 다음날 밤에 농약을 집에 갖다 놓겠다고 결심했다. 그렇게 마음을 굳혀버리니 걱정과 근심도 없어지고 편안했다. 죽기 전 마지막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용기를 주셨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세상을 버리더라도 죽기 전에 기도는 하자. 하고 기도했을 때 나에게 감동이 왔다. 내가 인생을 포기하고 멈추려 할 때 마음으로 한 음성이 들리기를 왜 죽으려 하느냐. 내가 가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니다. 나를 따라 행하자. 죽지 마라. 하는 말씀이 들렸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 같았다. 예수님은 앞으로 내가 시키는 일을 하며 나와 같이 살자. 하셨다. 그렇지만 나는 잘하는 일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니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는 영감이 오고 깨달음이 왔다. 시험도 필요 없다. 그런 공부도 할 필요 없다. 그냥 쓰겠다. 하시며 용기를 주셨다. 내가 자살해 죽으려 할 때는 사탄이 이때가 기회다. 하고 극적으로 행했다는 것도 나는 깨달았다. 그때 악령 사탄을 이기고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와서 성령님과 함께 나를 살려주셨다. 이날 밤 이 순간에 나를 죽음에서 피하게 하여 살리신 것이다. 이 일로 인해 나는 자살해서 죽는 사람들의 심정을 깨닫게 되었고 그들이 죽지 않게 말해주는 도구가 되었다. 그리하여 내 말을 듣고 죽으려 하는 마음을 접은 자들이 많았다. 나도 예수님처럼 그런 자들을 위로하며 힘을 주며 죽음을 막아준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시킨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니 다시 희망이 뜨겁게 타올랐다. 그 후로는 그날 죽으려고 했던 마음을 다 없애버리고 다시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기 시작했다. 예수님도 세상에 살아계실 때 취직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일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예수님이 나와 같이 살자 하셨으니 나도 예수님처럼 배가 고파도 삶이 눈물겨워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겠다고 고백했다. 그러니 시험도 걱정할 것이 없고 공부도 걱정 안 해도 되었다. 오직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것만 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시킨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고 마음을 먹으니 마치 산불이 활활 타듯 희망이 뜨겁게 타올랐다. 그때부터 취직 공부는 적고 모든 책은 박스에 넣어서 집에 갖다 놓았다. 나는 굴 속에 성경책 한 권만 갖다 놓고 읽으며 기도만 하였다. 그 후 내게 배워라. 인생길을 쉽게 가르쳐주마. 하신 성경 말씀과 함께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래서 희망에 차 성경을 공부하고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삶에 희망이 생기니 산에 있는 열매도 따먹고 여름철이나 가을철에 농사짓고 거둬들인 후에는 밭에 가서 감자도 캐다 먹고 고구마 이삭도 캐다 먹었다. 산을 돌아다니니 가을에는 시커멓게 익은 머루와 다래가 너무 많았다.
나도 배불리 따먹고 나머지는 산새들이 잔치를 하였다. 나도 별별 어려움을 다 겪으며 살면서 죽음의 과정을 거쳐 벗어나게 된 것이다. 그때를 생각해보면 15세부터 본격적으로 기도 생활을 했지만 중간에 힘들어서 취직을 하려고 했던 것이다. 앞날에 이렇게 하나님이 시대 사명자로 쓰실 줄을 그때는 전혀 몰랐기 때문이다. 결국 그런 마음은 접어버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왔다. 그러면서 앞날에 많은 생명들을 인도할 때 나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잘 돕고 관리하라고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나로 하여금 바닥부터 겪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사람은 지옥 고통을 받으면 어쩔 수 없이 삶을 포기하는 것이다. 희망이 적으면 지옥 같은 괴로운 고통만 마음에 파도친다. 그럴 때 전능자 하나님, 성령님, 성자 절대신을 믿게 해주고 주를 따르면 앞날이 잘 되고 형통함을 가르쳐줘야 한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예수님은 나를 앞날에 이러한 생명의 구원자로 보내어 쓰시려고 생명에 관한 것을 각종으로 뼈저리게 겪게 하신 것이었다. 이 글을 쓰면서도 물어보니 성령님은 말씀하시길 물속에 빠진 자를 구출하려는데 내가 겪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겠냐? 자살하고 죽어가는 자를 구하려면 겪어봐야 구원하지 않겠냐?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괴로워서 못 견뎌서 죽는 것이 아니냐? 당해본 자만 구원할 수 있다. 그 심정을 알기 때문이다. 하셨다. 나도 온갖 고통을 받으며 내 인생의 별별 어려움을 다 겪으며 살았다. 이 같은 죽음의 과정을 거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때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내 마음을 알고 돕고 역사해 주셨다. 모든 인생이 그러함을 알고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부르고 구원자를 부르고 살아야 죽음을 벗어나게 된다. 33. 33번째 사연. 큰 뱀이 사는 곳에서 목욕한 이야기. 아랫집 아저씨가 큰 뱀을 발견하고 기겁하여 이사를 갔다. 월명동 잔디광장 위쪽 산 너머, 지금 성령기를 낸 곳의 화장실 위치에서 100m쯤 내려간 지역이다. 그곳은 내가 10에서 20대의 여름 장마 때마다 목욕하고 기도도 한 곳이다. 어느 날 이곳에 대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월명동에 우리 아랫집 아저씨가 여름철에 무성한 풀을 베려고 가서 지게 놓을 자리를 찾던 중 한 장소에 풀이 없어 여름이라 풀들이 허리까지 닿는데 여기만 풀이 없네 하고 그곳에 지게를 놓으려 했다. 그런데 풀 너머로 보니 상상도 못할 크기의 시골 초가집 기둥만 한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이었다. 깜짝 놀라 으앗 하고 소리를 지르니 그 큰 뱀이 꿈틀하였다. 아저씨는 기겁하며 그대로 도망쳐와서 3일 동안 혼자 생각했다. 여기 월명동에 살다가는 언젠가는 이 뱀한테 물려 죽는다. 뱀이 이 지역에 돌아다니고 있는 이상 분명히 또 만난다. 라고 판단하고 여기서 4km 떨어진 교촌리로 이사를 가기로 했다. 그러고 나서 일주일이 안 되어 그 큰 집을 남겨놓고 교촌리 향교 마을로 이사를 간 것이다. 한참 후에 그 아저씨가 집을 팔고 전답도 다 팔고서 그제야 동네 사람들에게 뱀 이야기를 해주며 그 지역에는 절대 가지 말라고 심성 태우며 당부했다. 뱀이 얼마나 크냐고 사람들이 물으니 시골 초가집 기둥만 하다. 확실히 봤다. 라고 말해주었다. 내가 오죽하면 큰 집과 논밭을 다 팔고 이사 갔겠냐. 하니 동네 사람들도 이 사실을 믿게 되었다. 그동안 뱀이 목욕하던 곳에서 내가 목욕을 한 것이었다. 내가 아버지에게 이곳에 대해 말하면서 저는 여름 한철 거기에 웅덩이 파놓고 목욕해요. 라며 아버지도 동네 샘에서는 사람 올 때 못하니 거기서 하세요. 했더니 아버지는 그 큰 뱀 이야기를 해주면서 다시는 거기에 가지도 말고 목욕도 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 위치는 잔디광장 윗길에서 치타광장으로 가는 길이다. 치타광장은 회골에서 농사지을 때 식구들이 밥 먹던 쉼터 광장이다. 그 길로 가면 우측돌에다 샘을 파놓은 곳이 나온다. 거기서 20m 더 가면 좌측에 반반한 양지가 나온다. 거기에 우리 밭이 있었다. 밭 끄트머리에 골짜기가 있는데 여름 장마가 질 때만 물이 내려갔다. 달의 넝쿨 속에 들어가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에 웅덩이를 파놓고 목욕할 장소를 만든 것이다. 나는 아버지가 해주신 큰 뱀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 그 후로는 목욕하러 안 갔다. 그동안 뱀이 목욕하던 곳에서 내가 목욕을 한 것이었다. 생각만 해도 무섭고 끔찍했다.
큰 뱀이 사는 덤불 밑에 웅덩이를 파놓고 내가 거기서 수영도 하고 씻고 닦았으니 내가 물에서 나온 후에는 뱀이 항상 그곳에서 놀았던 것이 확실했다. 이 일을 통해 사람이 모르면 죽을 곳도 천국같이 생각하고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이 사실을 알고 계시니 불쌍하고 안타깝고 사랑하여서 늘 도와주신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고로 사랑하는 자를 살려주셨다. 내가 목욕할 때 뱀은 나를 수시로 본 것이다. 뱀도 여름에 더우니까 내가 파놓은 시원한 물에 수시로 들어가 있었던 것이다. 내가 못 욕하는 것을 보고 뱀은 분명 쫓아와서 뚫뚫 감고 삼켜버리려고 했을 것이다. 당시 나는 그곳에 웅덩이를 파놓고 1년 이상을 더울 때마다 수시로 알몸으로 목욕했으니 그때 뱀이 나를 가까이 안 보았겠냐. 그곳은 달에 넝쿨이 엉켜 있고 풀과 나무들이 절어 있어서 큰 뱀이 있어도 잘 보이지 않는 곳이다. 내가 죽음의 장소인 줄 모르고 한 가지만 생각하고 웅덩이를 파놓고서 목욕한 것이다. 그때 천군도 나를 지키고 하나님과 성자와 성령도 지켜주셔서 살았다. 내가 웅덩이를 파놓고 여름에 목욕했던 곳은 큰 뱀이 사는 덤불 밑이었다. 그 옆에 오리밭이 4개 있어서 그 후에도 몇 년 동안 자주 오고 가고 20년 이상 그 주변을 다녔어도 나는 그렇게 큰 뱀을 못 봤다. 하나님이 다른 데로 보내신 게 확실했다. 모르면 죽는 것이다. 사람이 모르면 수완전의 저승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고로 사랑하는 자를 살려 주심을 확신하여라. 하나님은 우리가 몰라도 살려주시고 그 후에 깨닫게 해주신다. 깨닫고서 더욱 믿고 사랑하며 살게 하는 전지전능하신 유일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이시니라. 하나님의 음성, 너는 내가 살려준 생명의 표상이니라. 지금도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그때를 생각한다. 성령길로 내려가다가 다리꼴 방면을 보면 산 쪽으로 바위를 깨고 길을 낸 곳이 있다. 거기에 작은 골짜기가 있는데 길에서 10m 위의 지점이다. 지금 그곳은 번번하다. 옛날에 웅덩이를 팠던 장소가 희미하게 남아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 글을 쓸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도 나를 많이 살리셨어요? 라고 물으니 너는 내가 살려준 생명의 표상이니라. 하는 음성이 들렸다. 감격하고 감사해서 울기도 하고 감탄도 하였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쭉 이어졌다. 내가 함께해서 살린 것이다. 내가 살려주었다. 내가 보았노라. 사람들은 나 하나님 신의 육체들이 아니냐. 내 육체를 내가 사랑하여 살려준 것이다. 시대마다 나 하나님의 육체들 중 한 명을 구세주로 삼고 그를 세상에 보내 구원자로 쓴다. 하셨다. 또 말씀하시길 세상의 육체가 되지 말고 전능한 나 하나님의 육체, 인간을 창조한 나 하나님의 육체가 되어 사랑하며 살아라. 나의 말씀을 전해주며 살아라. 나 하나님은 너희를 내 몸으로 쓰며 사랑한다. 하셨다. 이 글을 쓰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받아쓰게 되었는데 너는 나 하나님의 것이라 너를 살린 내가 직접 와서 써준다.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누구의 역사이겠느냐. 이 글을 쓰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오셨다. 지구는 우주를 쓰고 살고 우리 인생들은 지구를 쓰고 산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쓰고 사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의 대상이 되어 기뻐하며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이 인간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오늘도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어 쓰게 하셨다. 사람들의 사연 이야기도 끝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연 이야기는 더 끝이 없다. 선생은 일생 동안 그리고 섭리 역사 44년 동안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주며 살아왔다. 계절이 변함없이 오고 가듯이 세계에서 밀려오는 청중들이 인구름이 되어 내가 사는 골짜기를 뒤덮으며 오고 간다. 외롭게 몇 집만 살던 골짜기가 2018에서 2019년에는 1년에 100만 명씩 오고 간 골짜기가 되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누구의 역사이겠느냐.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은 이들 또한 그 육신도 살리고 신앙도 살려서 하나님을 쫓게 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은 이 글을 쓸 때도 나와 같이 글을 써주고 계신다. 시간이 오래되어 세밀한 것은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글을 쓸 때 옆에서 타이핑하는 제자가 내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해주었다. 어떻게 보이더냐고 물으니 키는 3M 이상 되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서 얼굴 모양은 안 보였고
옷은 흰색으로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셨어요. 발은 옷에 덮여 있었으나 옷 사이로 보인 발은 크게 보였어요. 했다. 그러고는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선생님의 음성이 갑자기 달라지면서 나 하나님이 했다. 내가 했다. 라는 말을 선생님의 입으로 반복하셨어요. 그 현상은 잠깐 후에 사라졌는데 이후에는 다시 선생님의 음성으로 변하여 하나님은 사람 쓰고 행하신다. 나를 쓰고 지금도 행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라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죽음에서 살려주신 사연에 글을 한창 쓰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오셨구나. 전에 기도할 때 나와 약속하셨다. 일을 맡기시고 그 사람이 힘들 때 꼭 오셔서 도와준다고 하시더니 약속대로 오셨구나. 하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제자에게 하나님이 오셨을 때 나에게 말 좀 하지. 왜 안 했냐? 했다. 그랬더니 본인도 한창 타이핑하고 있던 때였고 선생은 5시간 넘게 눈을 감고 글의 내용을 부르고 있는데 그때 말하면 리듬이 깨지기 때문에 안 했다고 하였다. 그 순간 타이핑만 하라는 감동이 와서 계속 타이핑에 집중했다고 했다. 그 말을 들어보니 맞는 말이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들었으면 글 쓰는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과 대화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본 것을 자세히 써서 여기에 넣어라. 했다. 타이핑하는 제자가 본 것을 이 글 다음에 넣었으니 모두 읽어보아라. 나뿐만 아니라 너희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와서 도우시고 성령도 도우시고 성자도 도우시고 예수님도 도우시고 천사도 돕는다. 영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 뜻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영안을 열어보게 해주신다. 부록. 주사랑 목사 간증. 선생님이 책 쓰실 때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다. 2022년 3월 2일, 이날은 선생님께서 새벽 기도를 하신 후 6시간 동안 쉼없이 글을 쓰신 날이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원고를 타이핑하며 책집필 작업을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 여는 호러살과로 죽음에서 살려주신 절 대신 하나님 닿는 호러살과로 중 33번째 사연의 뒷부분을 집필하실 때였는데 순간 환한 빛이 타자치는 곳 너머로 눈이 부시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 희고 우아한 옷 사이로 아주 두툼하고 큰 발이 보였습니다. 이 세상의 말로 표현하자면 흰색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지만 실상은 투명하면서도 밝으며 황홀하고도 찬란한 하얀빛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지? 생각하는데 그 순간 선생님께서 집필하시는 내용을 보니 나 하나님이 살려준 것이다. 나 하나님이 함께했다.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통역하고 계셨습니다. 글의 주체가 선생님에서 하나님으로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때 설마 지금 오신 분이 하나님이실까? 정말 하나님이 오셨나? 하여 위를 쳐다보았더니 키가 아주 컸습니다. 광명한 빛이 3M 뻗어서 크고 높게 보였습니다. 너무 놀라 어안이 벙벙해서 이 상황을 옆에 계신 선생님께 여쭙고 싶었지만 선생님은 정말 연계라도 가신 듯이 몰입해서 앉아 다 또박또박 글을 불러주고 계셨기에 말을 한마디도 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상기된 채로 계속 큰 발을 보면서 타자를 치고 있는데 어느 순간 호련히 큰 빛의 실체가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조금 전까지는 분명 나 하나님이 물결표라고 글을 불러주시던 선생님께서 그때부터는 선생이 물결표라고 표현하시며 집필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시 선생님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오셨구나 하는 마음과 함께 진짜 맞나? 내가 하나님을 본 것이 맞는가? 하는 의심도 들어 반신반의하는 상태로 1시간가량을 더 타이핑하며 도와드렸습니다. 그 후 선생님은 성령님께서 잘했다. 가자. 하시어 책 집필을 이만 마무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날의 집필 작업을 마치신 선생님께서는 6시간 만에 고개를 들고 목 운동을 하시더니 연계에 들어가서 글을 쓸 때는 아픈 줄 모르다가 마치고 나오니 굳은 몸이 뻐근하다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보시며 너 얼굴이 붓다. 날이 추운데 불가에 서 있는 사람처럼 얼굴색이 불그스름하다 하셨습니다. 그제야 저는 선생님께 조금 전에 본 장면을 말씀드렸고 선생님은 하나님께 확인해보자고 하셨습니다. 잠시 후 선생님께서 하나님이 오셨다 가신 것이 맞다.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있는지 보러 오셨다.
그리고 내가 증거할 것을 하나님이 아까 불러주셨다. 지난주 말씀에 일할 때 하나님은 오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는 뜨겁게도 불을 주시지만 은근하게도 불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이어 선생님께서 제가 본 것을 구체적으로 물어보셨습니다. 얼굴을 보았냐? 하시기에 얼굴은 분명 눈과 코와 입이 그대로 다 있는데 태양같이 빛나는 빛으로 가려져 잘 안 보였고 어깨에서 발까지만 보였습니다. 키는 3M가 넘는 것 같았습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발까지 끌리는 옷을 입었는데 여자들 옷처럼 수술이 입지 않고 화려하지도 않고 중후한 옷이었습니다. 흰색은 흰색인데 세상에 있는 흰옷 같지 않고 아주 빛나고 찬란한 옷이었습니다. 하며 본대로 대답했습니다. 이에 선생님께서는 하나님이 맞다. 성령님 옷은 그것과 다르다. 성령님의 흰색 옷이라면 반드시 수술이 많이 달려있고 여성다운 옷이다. 내가 본 모습은 남자가 맞지? 하셔서 저는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은 뜻이 있는 곳에 좌정하신다. 내가 77년 동안 겪은 것들로 책을 쓰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그것을 다 쓰고 있으니 하나님은 좋아서 오신 것이다. 모두 하나님이 죽음에서 살려주셨다는 것을 전제로 쓴 글인데 글 쓴 것을 보시고 그게 맞다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불러주신 것이다. 내가 했다. 내가 했노라. 아무도 한 자가 없다. 내가 했노라 하는 그 말을 강력하게 해주러 오신 것이다. 그 말은 글 쓰는 자가 하면 말이 안 맞고 하나님이 하셔야 말이 맞기 때문이다. 이미 이런 내용의 글을 30편 이상 썼으니 나머지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라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 성령과 성자와 천사와 함께 하신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새벽이었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해주신 후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일문일답하며 대화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묻기도 하시고 웃으며 고마워하셨습니다. 또 저를 보고 하나님이 오신 것을 봤을 때 나에게 하나님이 오셨다고 말했으면 바쁘지만 내가 인사했을 것인데 하며 아쉬워하셨습니다. 그러나 곧 선생님은 하나님께 물어보시더니 내가 옆에 사람에게 보여줬으면 그를 통해 들으면 되지. 만일 내가 온 것을 알았더라면 너는 책 쓰던 것도 멈추고 경배하고 절한다고 책을 다 못 썼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대답을 바로 받아내셨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안 보이시고 한 사람에게 보여 증거를 전달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선생님은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날 하나님께서 오셨다 가신 것이 맞음을 확인받고 나니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제게 보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시대 사명자가 일을 할 때 홀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쓰고 직접 행하신다는 것을 실감하며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선생님의 책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으니 더욱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선생님께서는 운동장 전체를 돌아보시며 여기저기 주워다 놓은 자연석을 정리하셨습니다. 그때 말씀하시길 하나님께서 정리하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한번 왔다 가시면 그로 인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아라.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틀 후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오셨다 가신 날 전국 지역장들에게 코로나 기간이지만 교역자들은 와서 기도하라고 전달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교역자들이 모였을 때 내가 이 사연을 권위 있게 전해주었다. 이를 전해 들은 모든 교역자들은 하나님이 오셨음을 알고 모두 큰 힘들을 받았다고 하더라. 지금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한국의 산불, 그리고 사탄들이 일으키는 불의한 1등 세계, 민족 섭리사적으로 산더미같이 파도가 몰려오는 환난의 기간이니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가 아니냐. 고로 모두 힘을 받고 기도하기로 결의한 것이다. 하셨습니다. 저는 최근에 시대 사명자를 두고 기도할 때 제가 어떤 힘과 기쁨을 드릴 수 없으니 저는 맡은 일을 충성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꼭 선생님에게 힘을 주시고 기쁨이 되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오심을 이상으로 보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 선생님께서 큰 힘을 받으시고 크게 기뻐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역시 선생님의 힘과 기쁨은 오직 성삼이시구나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를 선생님께 말씀드리자 선생님께서는 나도 힘을 받았고 전체가 힘을 받게 되었다. 너 한 명이 본 것이지만 전국 교역자들에게 전해주니 모두 하나님이 오셨음을 알고 놀라며 다 같이 힘을 받았다.
역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다. 어떤 환난도 어려움도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고 일할 때 친히 찾아오셔서 함께해 주시고 시대 사명자와 우리들에게 큰 힘을 주시고 이 글을 통해 증거까지 남기게 해주신 성삼위께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34. 34번째 사연. 새벽 예배 드리러 가다가 급류에 휩싸인 이야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새벽, 홀로 교회로 출발했다. 내 나이 19살 되던 해로 기억된다. 내가 살고 있는 월명동에서 내가 다니는 성막리 마을 교회까지 거리가 700m쯤 되었는데 나는 새벽마다 꼭꼭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를 했다. 그해 여름 장마철이었다. 비가 많이 와서 골장마다 엄청난 물이 내려갔다. 어느 날 새벽, 도무지 교회에 갈 수 없을 정도로 억수 같은 비가 또 쏟아졌다. 비뿐만 아니라 바람이 불어서 우산을 써도 홀라당 뒤집어져 쓸 수가 없었다. 방에 들어와 곰곰이 생각하다 이까짓 비바람 때문에 새벽 기도 기록을 깨뜨리고 교회에 못 간단 말이야? 하고 새벽 예배에 가기로 결심했다. 비를 맞아도 가겠다고 비닐을 뒤집어 쓰고 성경책을 꼭꼭 묶어 허리에 둘러차고 홀로 교회로 출발했다. 생각보다 더 심하게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쳤다. 내를 건너는데 물살이 새서 몸이 밀리기 시작했다. 이 교회는 요즘에 보이는 성막교회가 아니라 성막리 골짝 위쪽에 지은 15평짜리 나무 건물 교회였다. 우리 집에서 교회로 갈 때는 내를 2개나 건너야 했다. 1964년 다리를 안 놨을 때다. 그 내는 월명동에서 성막리로 내려갈 때 중말거리에서 나오는 길이 합쳐진 곳에 흐르는 냇물이다. 지금도 그 냇물은 다리 밑으로 흘러내려간다. 바로 그곳이다. 이날 새벽에 그 내를 건너려 하니 칠흑같이 캄캄한 새벽이라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물소리는 고막이 찢어져라 우렁차게 들렸다. 흐르는 물살이 너무 세서 무서워 건너갈 자신이 없었다. 건너갈까? 말까? 망설였다. 그러다 도랑 너비가 좁아서 불과 3M만 건너가 면 되니까 한 발짝 한 발짝 조심하며 건너기 시작했다. 중간쯤 건너가니 물이 배꼽까지 닿을 것만 같았다. 이 순간 더 갈 수가 없고 발이 들리니 물에 떠서 넘어지기 직전이었다. 다시 발을 땅에 디디고 꼭 힘을 주고 손으로 물을 움켜잡으며 버텼다.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르면서 서 있었다. 깜깜한 밤에 아무것도 안 보였다. 손에 잡히는 나무줄기가 있어 그것을 잡고 간신히 급류를 건넜다. 이때 손에 무엇이라도 잡힐까 하고 물 위로 손을 더듬으니 손에 나무줄기 하나가 잡혔다. 느낌에 논두렁에 심은 개나리 넝쿨이 뻗어 내려와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아서 살짝 잡았다. 그것을 잡으니 물살이 새서 넘어지기 직전이었다. 그때 나무줄기 하나가 내 손에 잡혔다. 넘어지지 않고 물에 뜨던 발도 들리지 않았다. 나무줄기를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 끊어질 것 같아서 살짝만 잡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르며 한 발짝 디뎌서 극적인 위기를 피했다. 또 한 발짝 더 걸어 나오기 전에 손으로 잡은 개나리 넝쿨이 짧아 내 손에서 벗어나게 생겼다. 그래도 끄트머리를 잡고 또 한 발짝 건넜다. 그나마 도랑의 너비가 좁아서 다행히 위기를 넘기고 끝까지 건넜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힘이 쭉 빠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지경이었다. 그대로 한참 서 있다가 논두렁길을 타고 내려왔다. 깜깜 한가운데 골짜기를 빠져나가는 장마철 물소리가 귀에 아주 우렁차게 들렸다. 물이 깊은 데는 1m 50cm 높이로 흘러갔으니 무서웠다. 두 번째 내는 명막골에서 흘러내려온 물과 말거리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합쳐지는 곳이었다. 그곳에도 다리를 놓지 않았을 때다. 그 내는 아주 넓어서 무릎까지밖에 물이 안 닿았다. 조심해서 건넌 후 다시 논두렁길을 타고 교회까지 갔다. 교회에 도착해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 교회에 들어가 보니 아무도 오지 않아서 혼자 기도하게 되었다. 1년 동안 새벽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던 교인들이 이날에는 아무도 안 왔다. 교회 교역자인 전도사도 안 왔다. 그때 성막리 마을 교회의 교인은 70명쯤 되었고 그중 15명 정도는 늘 새벽 기도를 하러 나왔었는데 이날에는 아무도 안 나온 것이었다. 어쩜 이렇게 한 명도 안 나올 수가 있단 말인가 생각했다.
설교를 맡은 전도사는 도랑을 안 건너도 교회를 올 수 있는데 비바람이 너무 많이 쳐서 교인들이 아무도 안 올 줄 알고 그도 안 온 것 같았다. 나는 옷도 성경책도 흠뻑 젖은 채 마룻바닥에 앉아 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하나님, 예수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만큼은 꼭 새벽을 지키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만이라도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며 기도했다. 그 대신 오늘 비가 와서 물에 떠내려가 죽을 뻔했는데 붙잡아 살려주셨듯이 늘 오늘처럼 죽음에서 살려주세요. 라고 간구했다. 기도하면서 아까 물에 떠내려갈 때 잡은 것을 생각하니 냇가 옆에 난 개나리 넝쿨 같았다. 그것 한 가닥이 물 위에 떠있어 잡은 것이었다. 그 개나리는 논두렁 무너지지 말라고 심은 것인데 튼튼하게 박힌 뿌리에다 한 가닥 줄기가 물 위로 동동 떠있어 그것을 잡고 내를 건널 수 있었다. 이를 떠올리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아까 건너온 그 냇물에 떠내려갔으면 지금쯤은 시체가 되어 100리도 더 떠내려가고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눈물을 펑펑 흘리며 그렇게도 뜨거운 고백에 기도를 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극적인 세계에서 행할 때 그 극적인 세계에서 내 생명을 항상 살려달라고 기도했다. 기도를 하는데 태양 같은 불덩어리가 다가왔다. 이때 내 앞에 갑자기 빛이 비치고 찬란한 태양 같은 불덩어리가 보이더니 나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내 육신이 눈을 감았는데도 계속 보였다. 내 영이 보고 있는 것 같았다. 내 몸은 비에 젖은 몸이라 차가웠는데 그 불로 인해 견딜 수 없이 교회에 가서 감사 기도를 하는데 내 앞에 불덩어리가 다가왔다. 뜨겁게 되었고 타 죽을 것 같아 두려웠다. 이 불덩어리가 내 몸에 오면 타 죽겠다고 하면서 더 못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불덩어리는 내 앞 단상 쪽에 머물러 있었다. 이때 나는 방언기도가 나와 수십 개 나라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다. 이날 새벽에 본 불덩어리는 성령의 불덩어리, 하나님 임재의 불덩어리였다. 이 불이 나에게 붙어 그 후로 계속 산, 기도를 다니며 20년 동안 기도하게 되었고 극한 비바람과 눈보라를 맞으면서도 견디며 대둔산에서 기도할 수 있었다. 그때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몸이 되어 일하고 있다. 이날 나는 날이 새기까지 교회에서 기도하고 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보니 새벽에 건넜던 냇물이 아까보다 줄긴 했지만 아직도 물이 많이 내려가고 있었다. 내를 건널 때 붙잡았던 것을 확인하니 확실히 개나리 넝쿨이었다. 물 위에 몇 가닥이 둥둥 떠서 흔들거리고 있었다. 개나리 나무 뿌리는 논두렁에 심어서 길게 뻗어 내린 것이었다. 캄캄한데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그것을 잡게 하여서 떠내려가지 않게 해주셨다. 만물을 이용해서 급류를 건너게 해주신 것이었다. 이날 물에 휩쓸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죽을 고비에서 하나님이 살리셨다. 50년이 넘었어도 지금도 생생하기만 하다. 그때 떠내려갔으면 성막리 앞을 지나 상가리로 떠내려가서 대전 유수천을 거쳐 공주 쪽 금강으로 떠내려가 결국 군산 앞바다까지 가서 시체도 못 찾고 끝났을 것이다. 요즘도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예수님께 그때 살려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명자로 일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며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그날 새벽은 순간 떠내려가 죽는 새벽이었다. 그러나 내가 그날 너의 생명을 살리려고 잡아주었다. 하셨다. 그리고 매일 매시간 너를 지켜주니 지금까지 산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나의 몸이니라. 내 몸이 돼서 나의 일을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